오늘로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날씨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오늘은 마지막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해석하게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동남쪽으로 약 72km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모직공업 그러니까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모직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유명한 의학교 의과대학이 있는 요즘 말로 의과대학이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때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죠. 말세지대 오늘날 말세 때 종말 때 그런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아주 풍부한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만 부자인 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는 게을러 가지고 영적 교만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꾸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만 가했어요. 책망만 하신 교회라. 책망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칭찬이 없고. 왜 책망했는가?
그 믿음의 문제에서 관심 없고 믿음의 문제 그다음에 성도들이 살아갈 말씀으로 살아갈 그 도리에 대해서는 너무 태평하고 무관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성도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겠대. 그러면서 신앙의 도를 회복하라.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인들이 교회 안 나가도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춥고 배고플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러던 성도들이 이제 막 살만하니까 그 하나님이 조금 필요 없게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러한 현대 교회하고 비슷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요점 정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1. 책망만 받은 교회임. 이유, 물질적 부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임. 토하여 버리리라. 2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세 가지. 가난, 신앙적으로 가난하여 주님께 헌신 사랑이 없음. 2번 눈먼 것,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 빈곤 상태. 3. 벌거벗은 상태, 도덕적 영적 부패, 의의 옷이 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료법 세 가지.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둘째, 흰옷,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 셋째, 안약을 사서 발라라. 4번 약속. 약속.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함. 대충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 소리가 났을까? 소리가 나가지고. 아주 괜찮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해야 돼요. 신앙이 미지근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 그 신앙에 적극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하여 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나는 부자라 그래요. 실제로 부자가 맞기는 맞아요. 그 AD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AD 60년경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지진 일어났을 때 그 로마에서 로마 그 황실에서 재건을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도 거절하고 우리는 안 도와도 됩니다.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력으로 스스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하더라는 거죠. 그 빈곤한 게 어떤 거 17절에 보니까 첫째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공고하단 말은 사람이 막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거나 이런 것을 공고하다.
전쟁으로 약탈당하거나 파괴당했을 때도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가련하다. 그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그거와 반대로 정반대로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보는 거지. 공고한 것과 하나님 볼 때는 공고하고 가련해 보이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다. 라오디아 교회는 가난하되 부자인데도 가난하되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지.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알고 이렇게 낮은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을 가난하다.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건 하나님 볼 때는 영안이 어두워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것은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그 말이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이 멀면 시각장애인, 영적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죄와 의, 죄가 뭔지 감각이 없는 거지. 죄를 한번 지으면 계속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방으로 18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가난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금을 산다는 것은 귀한 믿음을 사는 건데 어떻게 금을 사느냐, 어떻게 믿음을 사느냐 하면은 불로 연단해야 돼. 시련을 거쳐야 돼. 금이 풀무불에 대장간 풀무불에서 연단하면 순금이 되잖아요. 순금이 돼. 잡철은 제거하고 순금이 돼야 돼요. 그렇게 불로 연단하다 하면은 되듯이 믿음도 시련을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이 오거나 시련, 고난이 오면은 인내하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지. 시련을 통해 믿음을 살아.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은 흰옷은 의의 옷이라 그랬죠. 의의 옷. 죄가 가득한 그런 더러운 옷이 아니고 의의 옷. 의의 옷.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영적 수치를 면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다. 벌거벗은 수치란 말은 옷을 다 벗었다는 뜻이 아니고 의의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벌거벗은 상태다.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처방으로 18절에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안약을 넣어서 영안을 회복하라는 거지. 영적 시각장애를 치유하라는 거죠. 거기는 안약이 유명했던가 봐요. 의학도 발달하고 안약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태를 안약이 있는 동네니까 안약을 사서 넣어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겠다.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20절 유명한 기절 20절 저희들 다 외우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마음 문을 열라. 네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가 있는데 세상 풍조에 세상 부에 뭐 돈 번다고 정신없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돈 하면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졌어. 그래.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문을 열어라. 네 문을 열라면 네 마음 문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더불어 먹겠다. 예.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찾아와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쉽죠? 쉽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과 또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러면 약속이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 회개하여 회복되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하는 거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함께하면 모든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는 방법이 사야 돼.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산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으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불로 연단해야 되듯이 믿음은 쉽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불로 연단한 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하여 연단해가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450장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회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힘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전부 배되도다. 이 질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나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상태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가난한 교회다. 부자인데도 주님은 가난한 교회라 그래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주님께 헌신과 사랑이 없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데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가난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눈 먼 거, 이것도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영적 빈곤 상태, 영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고 눈 먼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 나는 잘 사는데 왜 가난하다 하느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가난에, 하나님 볼 때는 가난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 눈이 하나도 안 멀었는데 잘 보이는데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 영안이 막혔다는 거지.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벌거벗었다. 그 양털 가지고 막 모직을 해서 막 검은 옷 양복도 만들고 막 그런데 그 막 비싼 양복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데 뭐가 벌거벗었느냐. 이것도 실제로 벌거벗은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 부패. 그 말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사람이 의의 옷을 못 입고 벗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의의 옷이 없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의의 옷이 없으면 영적 추태를 나타내요. 도덕적으로 막 부패하고 위선과 거짓말쟁이 더러운 그 죄악이 있는 그 더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벌거벗은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치료하는 방법.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치료하는 회복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다이브 사라 그랬죠.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사야 돼. 산다는 것은 돈을 줘야 되죠. 대가를 줘야 돼. 대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 일을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몸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것을 다 버리게 되죠. 관계가 없어지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은 몸을 드릴 수 없고 물질을 드릴 수 없고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지불해야 돼. 자, 대가를 따라서 신앙을 회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 그 어떤 대가인가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금이 믿음이거든요. 금 같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살려면은 네가 불로 연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로 연단돼야 돼. 시련, 고통, 고난,
시련, 공고 뭐 이런 게 와가지고 그 연단을 받아야 금을 산다. 믿음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힘든 얘기예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첫사랑으로 막 불이 뜨거워져 갖고 처음에는 막 예수 잘 믿는데 뭐 예수 잘 믿다가 이게 믿음이 떨어져 갖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되게 어렵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주님과 만났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걸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 조금 이제 알고 이제 뭐 교회 다녀봤더만 뭐 조금 알긴 다 알고 뭐 별거 아니네.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를 우습게 알고 뭐 교인들을 우습게 알고 그래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굉장히 불로 연단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해야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치료법은 흰옷,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이것도 사야 돼. 의의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하는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거, 자기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 그 회개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게 의의 옷이라. 의의 옷을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서 회개하고 성결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의의 옷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 세계를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이 뭐 한글말로 써놨는데 읽어보면 잠만 오고 한 페이지 읽으면 잠이 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걸 영안이 어둡다. 영적 세계, 영계가 열리지 않았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을 회복하려면은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우리도 그 산다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안약을 사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영안을 열리면 된다. 그러면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 세 가지는 다 사라는데 사라가 이게 사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제일 힘든 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시련이 오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련 오기 전에 예수를 잘 믿고 주님과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흰옷,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흰옷, 의의 옷을 살려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산다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성결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살려면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영성 회복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자주 나오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영성이 영안이 열리는 거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 열리고. 그래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 치료 방법 3가지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예. 대형 교회 특히 대형 교회 성도들이 막 오래 교회 다녀서 다 알기는 다 알아. 아는데 이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빛을 비춰야 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춘다는 말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의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주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불로 연단해야 돼.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좀 불로 좀 연단해 봐야 되겠다. 이게 뭐 교인이 투표할 때는 좌표는 자기 편이라고 사람도 안 보고 막 찍어버리고 죄인도 대통령 되고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서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네.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그 징계 방법이 어떨까요? 대한민국 잘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부를 뺏어 간다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온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손대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좋은 하나님을 알고 네가 네 자녀다. 아이고 그러고만 생각해서 좋게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국교회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전혀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이 나쁘게 돌아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고치라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영안이 어둡고 아까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아이고 안 되겠네, 손을 좀 봐야 되겠네, 불로 한번 연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베네수엘라 봤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1등 국가인데 석유가 최고 많이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그게 좌파 정부가 들어서더만은 차베스인가 뭐가 이상하게 차베스 마두로 이런 그 자익 사상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 들어서 가지고는 거지 나라가 되었어. 거지 나라. 돈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물건 살려면 니아가로 돈을 돈에 니아가에 돈을 싣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돈을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돈은 필요 없어요. 그 니아가 주세요. 니아가 살게요. 돈보다도 니아가를 사고 싶대. 니아가. 니아가에 돈을 하나 갖다 실었는데 그 돈은 필요 없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망했지. 거짓 나라가 됐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돌이키려면요,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성결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 그 정의의 삶, 교회인들 성도가 빛을 비추려면 정의의 삶을 살아야 돼. 옳고 바른 걸 바로 구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전부 다 막 타락해가지고요, 옳고 바른 거 없어. 손현보 목사님이 왜 갑자기 나온 줄 알아요? 어제 추록했잖아요. 미국에서 손현보 목사 두 아들을 2번이나 불렀어. 그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너 아버지 상태.
그럼 안타까운 거야. 호소를 했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 그 벤스 부통령 만나러 갔잖아요. 갔을 때 그 얘기를 했겠지. 그거 풀어주라. 안 풀어주면 우리가 그냥 안 했겠다. 왜 기도 아무 죄 없는 설교를 잘못했다고 가두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럼 뭐 했겠지. 그 오자마자 한마디 했겠. 손년부 목사가 그 건을 김민석 총리가 했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풀어줘 벌써. 그 판사가 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판사도 정치인이 한마디 하면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판사도 문제라니까. 예.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가뒀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뭐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된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볼 때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부정부패 정의 이게 꽉 차면요 하나님 심판이 오면은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슷하다니까. 부자라 물질적으로 부유한 풍부한 그런 부자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타락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하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으로